오늘은 창세기 27장입니다. 이삭이 나이가 많아 눈이 어두워 잘 보지 못하더니 맏아들 에서를 불러 이르되 내 아들아 하매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이삭이 이르되 내가 이제 늙어 어느 날 죽을는지 알지 못하니 그런즉 내 기구 곧 화살통과 활을 가지고 들에 가서 나를 위하여 사냥하여 내가 즐기는 별미를 만들어 내게로 가져와서 먹게 하여 내가 죽기 전에 내 마음껏 내게 축복하게 하라. 이삭이 그의 아들 에서에게 말할 때에 리브가가 들었더니 에서가 사냥하여 오려고 들로 나가매 리브가가 그의 아들 야곱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가 내 형 에서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내가 들으니 이르시기를 나를 위하여 사냥하여 가져다가 별미를 만들어 내가 먹게 하여 죽기 전에 여호와 앞에서 내게 축복하게 하라 하셨으니 그런즉 내 아들아 내 말을 따라 내가 내게 명하는 대로 염소떼에 가서 거기서 좋은 염소 새끼 2마리를 내게로 가져오면 내가 그것으로 내 아버지를 위하여 그가 즐기시는 별미를 만들리니 내가 그것을 내 아버지께 가져다 드려서 그가 죽기 전에 내게 축복하기 위하여 잡수시게 하라. 야곱이 그 어머니 리브가에게 이르되 내 형 에서는 털이 많은 사람이요 나는 매끈매끈한 사람인즉 아버지께서 나를 만지실진대 내가 아버지의 눈에 속이는 자로 보일지라 복은 고사하고 저주를 받을까 하나이다. 어머니가 그에게 이르되 내 아들아 너의 저주는 내게로 돌리리니 내 말만 따르고 가서 가져오라. 그가 가서 끌어다가 어머니에게로 가져왔더니 그의 어머니가 그의 아버지가 즐기는 별미를 만들었더라. 리브가가 집안 자기에게 있는 그의 맏아들 에서의 좋은 의복을 가져다가 그의 작은 아들 야곱에게 입히고 또 염소 새끼의 가죽을 그의 손과 목에 매끈매끈한 곳에 입히고 자기가 만든 별미와 떡을 자기 아들 야곱의 손에 주니 야곱이 아버지에게 나아가서 내 아버지여 하고 부르니 이르되 내가 여기 있노라 내 아들아 내가 누구냐. 야곱이 아버지에게 대답하되 나는 아버지의 맏아들 에서로소이다. 아버지께서 내게 명하신 대로 내가 하였사오니 원하건대 일어나 앉아서 내가 사냥한 고기를 잡수시고 아버지 마음껏 내게 축복하소서. 이삭이 그의 아들에게 이르되 내 아들아 내가 어떻게 이같이 속히 잡았느냐. 그가 이르되 아버지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로 순조롭게 만나게 하셨음이니이다. 이삭이 야곱에게 이르되 내 아들아 가까이 오라. 내가 과연 내 아들 에서인지 아닌지 내가 너를 만져보려 하노라. 야곱이 그 아버지 이삭에게 가까이 가니 이삭이 만지며 이르되 음성은 야곱의 음성이나 손은 에서의 손이로다 하며 그의 손이 형 에서의 손과 같이 털이 있으므로 분별하지 못하고 축복하였더라. 이삭이 이르되 내가 참 내 아들 에서냐. 그가 대답하되 그러하니이다. 이삭이 이르되 내게로 가져오라. 내 아들이 사냥한 고기를 먹고 내 마음껏 내게 축복하리라. 야곱이 그에게로 가져가매 그가 먹고 또 포도주를 가져가매 그가 마시고 그의 아버지 이삭이 그에게 이르되 내 아들아 가까이 와서 내게 입맞추라. 그가 가까이 가서 그에게 입맞추니 아버지가 그의 옷에 향치를 맡고 그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내 아들의 향치는 여호와께서 복주신 밭의 향치로다. 하나님은 하늘의 이슬과 땅의 기름짐이며 풍성한 곡식과 포도주를 내게 주시기를 원하노라. 만민이 너를 섬기고 열국이 내게 굴복하리니 내가 형제들의 주가 되고 내 어머니의 아들들이 내게 굴복하며 너를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고 너를 축복하는 자는 복을 받기를 원하노라. 이삭이 야곱에게 축복하기를 마침에 야곱이 그의 아버지 이삭 앞에서 나가자 곧 그의 형 에서가 사냥하여 돌아온지라. 그가 별미를 만들어 아버지에게로 가지고 가서 이르되 아버지여 일어나서 아들이 사냥한 고기를 잡수시고 마음껏 내게 축복하소서. 그의 아버지 이삭이 그에게 이르되 너는 누구냐. 그가 대답하되 나는 아버지의 아들 곧 아버지의 맏아들 에서로소이다. 이삭이 심히 크게 떨며 이르되 그러면 사냥한 고기를 내게 가져온 자가 누구냐. 내가 오기 전에 내가 다 먹고 그를 위하여 축복하였은즉 그가 반드시 복을 받을 것이니라.
에서가 그의 아버지의 말을 듣고 소리질러 슬피 울며 아버지에게 이르되 내 아버지여 내게 축복하소서 내게도 그리하소서. 이삭이 이르되 내 아우가 와서 속여 내 복을 빼앗았도다. 에서가 이르되 그의 이름을 야곱이라 함이 합당하지 아니하니까 그가 나를 속임이 이것이 두 번째니이다. 전에는 나의 장자의 명분을 빼앗고 이제는 내 복을 빼앗았나이다. 또 이르되 아버지께서 나를 위하여 빌 복을 남기지 아니하셨나이까. 이삭이 에서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그를 너의 주로 세우고 그의 모든 형제를 내가 그에게 종으로 주었으며 곡식과 포도주를 그에게 주었으니 내 아들아 내가 내게 무엇을 할 수 있으랴. 에서가 아버지께 이르되 내 아버지여 아버지가 비일 복이 이 하나뿐이리이까 내 아버지여 내게 축복하소서 내게도 그리하소서 하고 소리 높여 우니 그 아버지 이삭이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소는 땅의 기름짐에서 멀고 내리는 하늘 이슬에서 멀 것이며 너는 칼을 믿고 생활하겠고 내 아우를 섬길 것이며 내가 매임을 벗을 때에는 그 멍에를 내 목에서 떨쳐버리리라 하였더라. 그의 아버지가 야곱에게 축복한 그 축복으로 말미암아 에서가 야곱을 미워하여 심중에 이르기를 아버지를 곡할 때가 가까웠은즉 내가 내 아우 야곱을 죽이리라 하였더니 맏아들 에서의 이 말이 리브가에게 들림에 이에 사람을 보내어 작은 아들 야곱을 불러 그에게 이르되 내 형 에서가 너를 죽여 그 한을 풀려 하니 내 아들아 내 말을 따라 일어나 하란으로 가서 내 오라버니 라반에게로 피신하여 내 형의 노가 풀리기까지 몇 날 동안 그와 함께 거주하라. 내 형의 분노가 풀려 내가 자기에게 행한 것을 잊어버리거든 내가 곧 사람을 보내어 너를 거기서 불러오리라. 어찌 하루에 너희 둘을 이루랴. 리브가가 이삭에게 이르되 내가 햇사람의 딸들로 말미암아 내 삶이 싫어졌거늘 야곱이 만일 이 땅의 딸들 곧 그들과 같은 햇사람의 딸들 중에서 아내를 맞이하면 내 삶이 내게 무슨 재미가 있으리까? 네, 오늘 이삭이 그러니까 이삭은 하나님을 대리하는 자잖아요.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하나님 형상, 하나님 아들로 회복된 사람의 예표니까 하나님을 대리하는 자로서 하나님이 사람에게 하시는 그 축복권을 가진 사람이 지금 이삭인데 내 자손으로 천하 만민이 복을 받을 것이다 라고 하는 그 복이 지금 장자를 통해서 내려가는데 그 축복을 지금 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대신한 축복이죠. 하나님이 사람에게 하시는 축복을 지금 장자에게 하는데 지금 눈이 어두워 잘 보지 못하더니 이랬어요. 이거는 뭐 이삭이 잘못한 것도 아니고 문제도 아니고 사람이 나이 들면 다 눈이 뭐 어두워서 잘 보지 못할 수 있고 어쨌든 눈이 어두워서 잘 보지 못해서 맏아들 에서를 이제 분별을 못해서 야곱에게 축복을 줬다 이건데 이삭은 에서를 사랑하고 리브가는 야곱을 사랑하고 이렇게 했는데 그냥 뭐 성향이 그래서 그랬는가 그건 잘 모르겠어요. 그거는 여기 보니까 에서는 들사람이라서 뭐 사냥을 좋아하고 밖으로 이렇게 아주 그러니까 남자답고 말하자면 리브가는 야곱을 좋아했는데 야곱은 집안에 있는 거 좋아하고 아마 엄마 옆에 이렇게 부엌에 같이 있는 거 좋아하고 이런 조용한 아들. 그래서 뭐 엄마는 야곱을 좋아하고 뭐 이렇게 했을 수 있는데 하여튼 이게 저는 조금 이해가 안 됐어요. 아버지와 엄마가 이렇게 서로 좋아하는 아들이 다르고 이것도 사실 좀 이해가 잘 안 되고 보통은 다 똑같이 사랑하잖아요. 다 똑같이 사랑하는데 그랬다는 것도 좀 그런데 지금 이삭은 그냥 자기가 사랑하는 아들이기도 하고 또 에서가 장자고 그러니까 뭐 당연히 에서에게 축복하겠다 이렇게 하는 거는 뭐 그렇구나라고 할 수 있는데 지금 그거를 엄마의 리브가가 이 장자의 축복을 야곱이 받게 해야 되겠다. 에서도 자기 아들인데 왜 그랬을까? 저는 이게 너무 궁금했거든요. 좀 이해도 안 되고 이렇게 무리한 방법을 써서 이렇게까지 에서가 축복을 못 받게 하고 야곱이 축복을 받도록 이렇게 했는데 이거는
야, 왜 이렇게까지 해야 될까? 이 축복이라는 거는 사실은 엄청난 축복인데, 왜 그랬을까? 사실 좀 이해가 안 되는 거긴 한데, 이삭은 눈이 어두워서 축복을 했는데 못 봐서 에서 대신 야곱을 축복했잖아요. 근데 이게 사실은 하나님 경륜 안에 있는 일이 돼버렸잖아요. 야곱이 에서에게서 장자의 명분을 사고 얻고 그리고 장자권을 너무 갖고 싶었기 때문에 이런 일을 했는데 그래서 결국은 장자의 축복까지 이제 야곱이 받게 됐는데 이게 사실 하나님 경륜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삭은 잘못했는데 그게 결국 하나님께 쓰이는 일이 됐어요. 만약에 똑바로 했으면 하나님 경륜이 이루어지지 않을 뻔했잖아요. 눈이 밝아서 눈이 똑바로 뜨고 에서를 축복했으면 에서는 장자의 명분을 경홀히 여기고 이방 여자와 결혼하고 지금 이렇게 됐으니까 지금 그 하나님의 장자로서 자격이 지금 없는 사람인데 만약에 에서를 축복했으면 안 될 뻔했잖아요. 그러니까 이삭이 실수한 건데 도리어 하나님의 경륜으로 가는 이렇게 됐거든요. 그러니까 이걸 보면 사람이 어찌 되든 하나님을 쓰신다 이거잖아요. 사람이 잘하든 잘못하든 하나님께 붙잡힌 바 된 사람, 하나님께 쓰임이 되는 사람, 하나님 들어 쓰시는 사람은 어찌 해서든 하나님이 그 사람을 쓰신다 이건데 저는 이제 목사님도 마지막에 축복을 하고 돌아가셨거든요. 누구를 축복했냐 하면 이제 창세기 오빠들에게 마지막에 그렇게 했다 하더라고요. 너는 내 아들이다. 너는 내 증인이 되라. 이렇게 이제 그것도 어떻게 보면 목사님으로서는 축복을 한 거잖아요. 너는 내 아들이고 내 증인이 되고 이렇게 했다고 이제 들었는데 지금 이삭은 에서를 축복하고 싶었는데 에서는 도리어 저주하게 됐잖아요. 축복하고 싶었던 에서는 도리어 저주하게 되는 이렇게 됐는데 제가 목사님 그 마지막 축복을 이렇게 생각하면서 목사님 그 마지막 축복이 도리어 저주가 되는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왜냐하면 너는 나의 증인이 되라. 너는 나의 아들이다. 이렇게 축복을 했거든요. 저는 이 축복은 이건 축복이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건 도리어 저주라는 생각이 들었는 게 정말 축복을 하려면요. 너는 예수의 증인이다. 이렇게 해야 되고 너는 예수 십자가의 증인이 되라. 저는 이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너는 나의 증인이 아니고 목사님 본인의 증인이 되면 안 되죠. 우리가. 목사님도 예수의 증인이고 우리도 예수의 증인이고 왜냐하면 하나님 모든 경륜을 예수 안에 완성하셨기 때문에 예수 십자가 안에 완성했고 그리고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줄 복음도 오직 예수의 십자가예요. 오직 예수의 십자가. 왜냐하면 거기에 모든 축복이 있고 모든 사람이 그리로 돌아와야 되거든요. 예수의 십자가 안으로 돌아와야 돼요. 그러니까 예수의 십자가의 증인이 되라 이랬으면 정말 이게 참 축복이 되는데 그게 아니고 나의 증인이 되라 이랬으니까 저는 목사님 마지막 그 축복과 이 이삭이 실수를 했지만 하나님 경륜을 이루는 이 축복과는 많이 다르구나 이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맏아들 에서를 불러서 내가 언제 죽을지 모르니까 죽기 전에 마음껏 너에게 축복하기를 원한다. 이렇게 했는데 조건이요. 사냥을 해가지고 내가 즐기는 별미를 만들어 내게로 가져와서 먹게 해라. 이렇게 했어요. 이것도 참 신기하죠. 축복하려면 그냥 축복하면 되잖아요. 아들에게. 아버지고 아들인데 축복 못할 게 뭐가 있어요. 꼭 별미를 줘야 축복하는 게 아니고 그냥 하면 되잖아요. 만약에 그냥 했으면 지금 여기 바로 에서를 축복했을 건데 별미를 가지고 오라고 하는 바람에 지금 이게 축복이 바뀌어 버렸는데 그래서 왜 그럴까? 열미를 가져와라. 그래야 축복한다. 이건 정말 하나님 나라의 원리인 것 같아요. 하나님은 항상 언제나 재물을 가져오라 했거든요, 하나님이. 나를 기쁘게 내가 받을 수 있는 재물을 가지고 와라. 재물의 피를 가지고 와라. 지성소에 들어가는 게 재물의 피인 걸 보면 하나님이 받으시는 것은 재물의 피구나. 이렇게 알 수 있어요. 재물의 피를 하나님 받으시는구나. 재물을 완전히 불태워서 완전히 그냥 사라지고 향기만 받으시는 분. 완전한 죽음을 받으신다는 거죠. 완전히 그냥 완전한 죽음. 이걸 받으신다는 건데, 그러니까 그 육체가 완전히 그냥 사라져 버리는 그냥 완전한 죽음이잖아요, 그거는.
그 죽음을 받으신다. 죽음을 받고 하나님에게서 어떤 말씀이 나오고 은혜가 나오고 그리고 지성소에 들어갈 때 꼭 피를 가지고 들어가고 피를 가지고 들어가서 그 벗개 위에 피를 뿌리면 거기서 은혜의 말씀이 나오고 시은소가 돼가지고 은혜가 나오고 이렇게 됐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꼭 뭔가를 별미를 가져오라 이렇게 하시는 하나님. 이게 그냥 사람의 어떤 일 같으면 저는 굳이 이렇게 안 할 것 같아요. 제가 부모인데 아들에게 축복을 하는데 그냥 해주지 아들이 뭘 가져와야 한다는 게 좀 이해가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정말 그 하나님 나라에 있는 하나님과 사람 관계에서 사람이 뭔가 가져가야지 하나님이 축복을 하시는구나. 사람이 그럼 하나님께 뭘 가져가야 될까? 하나님은 사람에게서 뭐가 필요할까? 그 하나님이 필요하다고 하는 걸 우리가 가져가야 되잖아요. 하나님은 당신의 형상이 필요해서 사람을 흙으로 지으시고 생기를 불어넣어서 산원이 되게 하고 이 사람을 지어 놓으시고 심히 기뻐하고 이 사람이면 됐다 이제 내 아들로 이제 됐다 충분하다 이렇게 하고 안식하셨는데 이 육체를 가진 사람 육체를 가졌다는 것은 죽음의 운명을 가졌다는 거거든요. 죽음의 운명을 가진 이 육체가 하나님은 필요하셨구나. 이 육체를 당신의 형상으로 지어 놓으셨구나. 하나님은 당신의 형상이 너무나 필요하신 분이에요. 왜냐하면 형상이 없잖아요, 하나님은. 하나님은 영이시라서 형상이 없는데, 그러니까 육체가 없죠, 이게. 없어서 하나님은 어쨌든 이 세상에 천지 만물 모든 것을 지어 놓으시고, 그걸 하나님의 어떤 창조물이고, 하나님의 표현체고, 하나님의 형상이고 이런데, 그걸 하나님 자신이 직접 다스려야 되잖아요. 직접 다스리고 그리고 천사의 존재가 있는데 천사가 이탈해서 사탄이 되고 뭐 이런 어떤 우주적인 문제를 하나님 해결해야 되는데 당신 스스로 할 수가 없어요. 형상이 없어서 형체가 없어서 영이시라서 그래서 하나님은 그 대리자로 당신을 대리할 존재로 아들로 사람을 지어놓고 이 사람을 죽음 있는 존재로 지어놓고 만물을 통치하도록 하고 천사까지도 이 아들의 주권 안에 아들이 이 위치 이탈한 사탄을 천사의 위치로 돌릴 수 있는 사람의 운명으로, 내가 가진 죽음의 운명으로. 사탄이 지금 다 사람 안에 들어왔거든요. 사람 안에 들어와서 사람을 지금 조종하고 있어요. 선악과로. 사람의 주인이 돼 있어요. 사람은 하나님이 주인 돼서 하나님과 연합해서 하나님 아들, 하나님 표현체 이렇게 살아야 되는데 사탄이 내 안에 들어와서 나는 사탄의 표현체로 살고 있어요. 이렇게 된 이 사람을 사탄도 원래 자리로 돌려야 되는 게 사람이 가지고 있는 권능인데 하나님 아들의 능력인데 그걸 지금 다 망각하고 상실하고 사탄의 종으로 지금 살고 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원래 지으시기를 사탄을 이길 수 있는 존재로 지으셨구나. 죽음이 있는 존재로.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사탄이 나가냐 하면요. 사탄이 원래 자리로 돌아가냐 하면 예수께서 세 가지 시험 받으실 때 나는 돌로 떡 못 만든다. 사람은 돌로 떡 만드는 게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 말씀으로 사는 게 사람이다. 그냥 그렇게 말했고 별말 안 했어요. 뭐 능력을 행하거나 이게 아니라 그냥 너무나 사람의 존재 있는 그대로를 그냥 얘기했거든요. 하나님을 시험할 수 없는 게 사람이다. 그리고 오직 하나님께만 경배하는 게 사람이다. 이렇게 선악과에 속은 생각이 아니고 참 사람의, 진짜 사람의 생명으로 그 얘기를 한 거예요. 사람이 어떤 존재인지를 그냥 지극히 아주 당연한 말을 했어요. 사탄이 우리를 죽음을 가지고 송사하면 우리가 사탄 앞에 돌로 떡을 못 만든다 한 것처럼 나는 죽는 운명이 있으니까 난 죽는 게 당연해. 죽음 있는 게 사람이야. 그렇지만 죽음이 있는 게 저주가 아니고 축복이야. 하나님 나를 그렇게 지으셨으니까 내가 살아있는 동안 하나님이 나에게 생명 주시는 동안 나는 하나님 표현하고 하나님 표현체로 살고 하나님께 경배하고 이렇게 사는 게 사람이야. 이렇게 대답하면요. 사탄이 떠나가고 천사가 수종들더라 이렇게 돼요. 사탄이 천사의 위치로 돌아가요. 더 이상 나를 송사하지 않아요. 내가 천사를 부러워하고 내 인생 운명을 저주하고 나는 왜 이렇게 지어졌나? 왜 좀 더 능력 있고 좀 더 아름답고 좀 더 근사하고 이렇게 안 지어지고
왜 죽음이 있어서 병들고 왜 이렇게 약하고 인생이 왜 이 모양 이 꼴인가? 이러면 바로 사탄의 종이에요. 바로 천사의 종이 됐잖아 벌써. 그게 아니고 내가 비록 약할지라도 나는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지으신 것은 당신이 쓰시기 위해서 이렇게 지었고 이렇게 지어진 그대로 나는 하나님 아들이야. 이러면요 천사가 아무 소리 할 수가 없어요 우리에게. 더 이상 우리가 천사를 부러워한 사람이 아니에요. 그래서 사람은 이 그냥 존재 자체로 있는 그대로 천사도 컨트롤할 수 있고 말하자면 사탄에게 우리가 속는 게 아니라 사탄을 원래 자리로 되돌릴 수 있고 그리고 만물도 우리가 다스릴 수 있고 이렇게 하나님은 사람을 당신의 형상으로 이렇게 지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갈 때 뭘 가지고 가면 되는가? 내 육체를 가지고 가면 되는 거예요. 별미는 뭔가 죽는 운명 가진 내 육체로 가면 돼요, 그냥. 뭐 대단한 거 가지고 가야 되는 게 아니고 대단히 놀라운, 대단히 변화된 뭐 그런 거 사람들이 좋아하는 거 그런 거 가지고 가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지어주신 그대로 하나님 앞에 내놓고 이거 당신이 지어주신 거고 너무나 잘 지어주신 거고 이 자체로 저는 너무나 온전합니다. 이게 하나님께 별미예요. 이게 별미예요. 그래서 왜 피를 가지고 오라고 하셨는가? 왜 죽음을 가지고 오라고 하셨는가? 왜 죽음의 운명 있는 그대로 오라고 하셨는가? 하나님이 그걸 쓰셔야 된다는 거죠. 당신이 필요해서 그렇게 지었다는 거죠. 사람을 이렇게 지어놨을 때는 하나님이 필요해서 이렇게 지은 거예요. 우리가 물컵 하나, 볼펜 하나도 다 사람이 필요해서 그렇게 지은 거잖아요. 하나님도 사람을 이렇게 지을 때는 뭐 부족하게 보일지라도 이렇게 지은 것은 하나님 당신이 필요해서 그렇게 지은 거예요. 그러니까 지으신 그대로 나가면 하나님이 받으시는 별미인 거죠. 그래서 여기서 별미를 가지고 와라.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갈 때 이 별미를 가지고 나가지 않으면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할 수가 없어요. 축복을 담는 그릇이 바로 이 육체인데 이 육체를 가지고 가지 않고 내가 생각으로 하나님 제가 하나님 앞에 있습니다. 아무리 해도 하나님이 축복을 줄 수가 없어요. 축복을 주는 그릇이 바로 이 육체예요. 하나님이 지어놓은 이 하나님 형상이 이 육체거든요. 그래서 별미를 가져와라. 이렇게 하신 것 같아요. 가져와라. 내가 지어준 그거 가지고 와라. 아니면은 하나님이 지어주신 이 육체, 이 운명이 아니면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복을 어떻게 받아요? 하나님이 이 사람에게 모든 축복을 다 위임하셨는데 받을 수가 없잖아요. 이 사람 자체가 복입니다. 내 지어진 그대로 너무나 온전하고 완전하고 당신을 표현하기에 아무 흠이 없습니다. 이런 축복인데 지어진 이 존재가 이게 없으면 받을 수가 없잖아요. 이걸 빼놓고는 하나님 축복을 받을 수가 없어요. 예. 그래서 내가 즐기는 별미를 만들어 가져와서 먹게 하고 내가 죽기 전에 내 마음껏 내게 축복하라, 하게 하라. 이렇게 했어요. 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하시는 것 같아요. 하나님이. 별미를 가져와라. 내가 너를 마음껏 축복하고 싶다. 내가 만들어준 그 육체로 와라. 그럼 내가 너에게 정말 모든 축복을 다 쏟아주겠다. 왜냐하면 당신의 후사로 지었으니까요. 상속자로 지었으니까. 근데 이제 이 말을 리브가가 들었다는 거죠. 그래서 에서가 사냥하러 나간 사이에 리브가가 야곱에게 말하여 이르되 염소떼에 가서 거기서 좋은 염소 새끼 2마리를 내게로 가져오면 내가 그것으로 내 아버지를 위하여 그가 즐기시는 별미를 만들이니 내가 그것을 내 아버지께 가져다 드려서 그가 죽기 전에 내게 축복하기 위하여 잡수시게 하라. 이렇게 했어요. 예, 우리가 이걸 보는 동안에 리브가가 왜 이렇게 했을까를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아요. 리브가는 왜 이렇게 했을까? 사실 이삭과 리브가 부부는 하나거든요, 사실은. 운명 공동체고, 한 생명이고, 특히나 여기 성경에서 나오는 부부는 하나거든요. 이삭이 육체로 지어진, 육체의 죽음을 가진, 하나님께 드려지는 그 죽음을 가진 사람이라면, 리브가는 그의 표현체예요. 그런 의미에서 한 몸이거든요, 사실은. 하나인데, 왜 리브가는 이렇게 했을까를 한번 생각하면서 쭉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왜 이렇게 했을까? 너무 무리한 일이잖아요. 이게 까딱하면 엄청나게 저주받는 일이거든요, 진짜로. 거짓으로 지금 하나님의 축복을 가로채려고 하는 건데,
이거는 세상에서도 이렇게 하면 이거 안 되잖아요. 지금 거짓말 하는 거잖아요. 안 되는데 이게 지금 하나님 나라에 하나님의 장자권, 하나님이 장자에게 주시는 그 축복을 지금 가로채는 일인데 너무나 이게 모험인데 지금 이렇게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야곱이 걱정하는 게 당연하죠. 내 형 에서는 털이 많은 사람이요. 나는 매끈매끈한 사람인즉 아버지가 나를 만지실진데 아버지 눈에 내가 속이는 자로 보일지라. 복은 고사하고 저주를 받을까 하나이다. 이랬는데 이거 진짜 맞는 말이죠. 정말 속인 게 들켰으면 저주했겠죠. 축복하는 게 아니고. 근데 어머니가 뭐라고 했냐면 내 아들아 너의 저주는 내게로 돌리리니 내 말만 따르고 가서 가져오라 이랬어요. 저주는 리브가 본인이 받겠다. 아 이거 진짜 엄청난 것 같아요. 예, 아들을 위해서 지금 어떻게 보면 목숨을 걸었죠. 리브가는 목숨을 걸었어요. 자기 목숨을 걸었어요. 이 장자의 축복을 야곱에게 야곱에게 이어져야 된다는 그것 때문에 지금 자기 목숨을 걸었어요. 그래서 어머니에게로 이제 가져왔더니 어머니가 요리를 해서 별미를 만들었고 그리고 또 에서의 옷을 또 야곱에게 입히고 그리고 염소 새끼의 가죽을 그의 손과 목에 매끈매끈한 곳에 입히고 예, 그리고 자기가 만든 별미와 떡을 야곱에게 주고 아버지께 이제 가라 이렇게 했습니다. 아버지가 내 아들아 내가 누구냐 이렇게 하니까 야곱이 얼마나 떨렸겠어요. 떨리는데도 지금 나는 아버지의 맏아들 에서로소이다. 거짓말했어요. 그리고 내가 사냥한 고기를 잡수시고 아버지 마음껏 내게 축복하소서. 대단해요. 리브가도 대단하고 야곱도 대단해요. 정말 축복받기 위해서 목숨 건 두 사람. 장자의 축복을 리브가는 야곱에게 너무 죽고 싶어서 목숨 걸었고 야곱은 그게 너무 받고 싶어서 지금 목숨 걸었어요. 그러니까 또 이삭이 어떻게 이렇게 빨리 잡았느냐 이러니까 와 야곱이 하나님까지 팔아요 지금. 아버지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로 순조롭게 만나게 하셨음이니이다. 이거는 뭐 완전히 죽을 짓 아닌가요? 하나님까지 지금 이렇게 그러니까 이삭이 야곱에게 이르되 내 아들아 가까이 오라 내가 과연 내 아들 에서인지 아닌지 내가 너를 만져보리 하노라. 이렇게 철저하게 점검하는데 예, 그래서 야곱이 그 아버지 이삭에게 가까이 가니 이삭이 만지며 이르되 음성은 야곱의 음성이나 손은 에서의 손이로다. 이렇게 했어요. 이제 손은 염소 가죽을 이렇게 입혀가지고 이렇게 좀 거칠거칠하니까 에서가 맞구나. 근데 목소리는 야곱이잖아요, 사실은. 그래서 그의 손이 형 에서의 손과 같이 털이 있으므로 분별하지 못하고 축복하였더라. 그리고 나서 이삭이 이르되 또 내가 참 내 아들 에서냐? 또 이렇게 물어요. 이게 뭔가 좀 이상하다는 거를 자기가 음, 좀 이상했겠죠. 아무래도 목소리도 다르고 이러니까 그가 대답하되 그러하니이다. 이삭이 이르되 내게로 가져오라. 내 아들이 사냥한 고기를 먹고 내 마음껏 내게 축복하리라. 야곱이 그에게로 가져가매 그가 먹고 또 포도주를 가져가매 그가 마시고 그의 아버지 이삭이 그에게 이르되 내 아들아 가까이 와서 내게 입맞추라. 네, 그가 가까이 가서 그에게 입맞추니 가까이 가니까 이제 옷에 또 이게 채취가 있잖아요. 아버지가 그의 옷에 향취를 맡고 그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그러니까 사실 여러 번 하긴 했어요. 아버지가 또 향치도 맡아보고 근데 에서의 향치가 나니까 이제 축복을 합니다. 하나님은 하늘의 이슬과 땅의 기름짐이며 풍성한 곡식과 포도주를 내게 주시기를 원하노라. 네, 이게 인생에게 주시는 어떤 풍성함이죠. 그리고 여기는 이제 농사 짓는 사람들이니까 이게 실제적인 또 축복이 되기도 하고요. 그리고 만민이 너를 섬기고 열국이 내게 굴복하리니 내가 형제들의 주가 되고 내 어머니의 아들들이 내게 굴복하며 너를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고 너를 축복하는 자는 복을 받기를 원하노라. 네, 이렇게 했는데 이 축복은 그리스도에게 하는 축복이죠. 사실은 사람이 그리스도로 회복이 되면 받는 축복. 예수 안에 있는 모든 축복이죠, 이게.
하나님의 장자권, 하나님 장자에게 주는 그 축복을 지금 다 주고 있어요. 그리고 이게 지금은 예수 안에, 예수 십자가 안에 이 축복이, 모든 축복이 그 안에 다 있죠. 예수 십자가 안에. 하나님의 모든 것은, 하나님의 모든 풍성은 예수 십자가 안에 지금 모든 축복이 거기에 다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이 축복은 지금은 예수 안에서 완성이 됐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 안에서, 예수 안에 포함되고 내가 그 운명과 똑같은 운명으로 회복되기만 하면 그 축복이 바로 나에게 오도록 예수에게 모든 축복을 위임하고 그 십자가 안에 모든 축복을 위임하고 그리고 우리가 예수 십자가로 회복될 수 있는 그 죽음이 있잖아요. 내 죽음이 있어서 내가 회복되기만 하면 바로 그 축복이 나에게 오는 내 안에도 이 모든 축복이 회복되는 이런 축복을 지금 어, 하고 있는 거죠. 이삭이. 이 시대의 축복권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대신하는 축복이거든요. 하나님을 대신한 축복이니까 이게 엄청난 거죠. 그래서 이제 축복을 다 받고 나오니까 다시 에서가 돌아왔어요. 그래가지고 별미를 만들어가지고 아버지에 가져가서 아버지 저를 축복해 주세요라고 하니까 아버지가 이제 여기 보면 뭐라고 돼 있냐면 아버지여 사냥한 고기를 잡수시고 마음껏 내게 축복하소서 이렇게 하니까 이삭이 너는 누구냐 이렇게 하니까 나는 아버지의 아들 곧 아버지의 맏아들 에서로소이다 이러니까 지금 이삭이 그 뒤에 뭐라고 하냐면 이삭이 심히 크게 떨며 이르되 깜짝 놀랐다는 거죠. 이건 뭐 너무 놀라가지고 지금 뭐 제정신이 아닐 거예요 아마. 자기는 에서를 너무 축복하고 싶었는데 왜 이렇게 사랑했는지 모르겠어요 에서를. 에서하고 이게 뭐가 맞았는지 에서를 너무 사랑해서 정말 축복하고 싶었는데 그만 축복을 다른 아들한테 해버렸으니까 얼마나 놀래겠어요. 이삭이 심히 크게 떨며 이르되 그러면 사냥한 고기를 내게 가져온 자가 누구냐? 내가 오기 전에 내가 다 먹고 그를 위하여 축복하였은즉 그가 반드시 복을 받을 것이니라 이랬어요. 우리 생각 같으면 축복을 거짓말을 해가지고 축복을 먼저 했으면 그거 취소하고 왜냐하면 그거는 정말 사기잖아요. 사기로 지금 거짓말 해가지고 축복받은 거니까 그거 다시 걷어들이고 그래 내가 너를 다시 축복하겠다 이러면 될 것 같은데 이상해요. 그게 안 되나 봐요. 한번 축복한 것은 지금 하나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했잖아요. 하나님 앞에서 축복했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안 돼서 어, 그가 반드시 복을 받을 것이니라. 이렇게 이게 번복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에서가 뭐 원통해 죽는 거죠. 뭐 소리 질러 슬피 울며 아버지에게 내 아버지여 내게 축복하소서 내게도 그리하소서. 그 이름을 야곱이라 함이 합당하지 아니하니까 야곱은 탈취자잖아요. 그러니까 탈취자 빼앗았다 이런 건데 첫 번째는 장자의 명분을 빼앗고 이제는 장자의 축복을 빼앗았고 그래서 아버지께서 나를 위하여 빌복을 남기지 아니하셨나이까. 네, 우리 생각 같으면 빌복이 또 있을 것 같아요. 있을 것 같은데 근데 계속 복을 달라 하니까 이삭이 뭐라고 하냐면 저주를 해요. 이제 복이 더 이상 줄 복이 없어요. 이게 참 이상해요. 왜 야곱에게 이 장자권이 넘어가면 더 이상 축복할 수 없는가? 사실 사람은 한 사람이잖아요. 한 사람. 그러니까 예수의 십자가에 모든 축복을 하셨고 여기는 야곱에게 모든 축복을 했는데 한 사람이니까 이 에서와 야곱이 한 사람으로 회복되면 에서도 이 축복을 받을 거예요. 근데 에서하고 야곱이 노선이 다르면 야곱에게 준 축복을 에서가 받을 수가 없죠. 그러니까 야곱하고 에서가 지금 노선이 다른 노선으로 가잖아요. 그러니까 야곱에게 축복했으니까 에서가 가는 노선은 저주가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 여기서 축복을 해달라 하니까 도리어 저주를 하거든요. 내가 그를 너의 주로 세우고 그의 모든 형제를 내가 그에게 종으로 주었으며 곡식과 포도주를 그에게 주었으니 내 아들아 내가 내게 무엇을 할 수 있으랴. 그러니까 또 에서가 아버지여 아버지가 빌 복이 이 하나뿐이리이까 내 아버지여 내게 축복하소서 내게도 그리하소서 하고 소리 높여 우니 아버지가 또 뭐라고 하냐 하면 내 주소는 땅의 기름짐에서 멀고 내리는 하늘 이슬에서 멀 것이며 이제는 땅이 풍요에서 멀 것이다 이 말이잖아요. 그리고 너는 칼을 믿고
생활하겠고. 칼을 믿고 생활한다는 거는 뭐 전쟁, 싸움, 뭐 불안 이런 거잖아요. 칼을 믿고 생활하겠고 내 아우를 섬길 것이며 아우를 섬길 것이며 아우의 종이 된다 이 말이잖아요. 내가 매임을 벗을 때는 그 멍에를 그 내 목에서 떨쳐버리리라. 매임을 벗을 때는 뭐 죽을 때가 아니겠어요? 죽을 때. 죽을 때가 돼야지 그거를 멍에를 벗을 것이다. 내 아우를 섬기고 칼을 믿고 생각을 하겠고 이런 거를 언제 벗어버릴 수 있냐? 죽어야 된다는 거잖아요. 이게 저주죠, 그러니까. 근데 이걸 자세히 보면요. 앞에 야곱에게 하는 축복은 그리스도에게 하는 축복이에요. 그리고 뒤에 에서에게 하는 축복은 선악과 먹은 아담에게 하는 저주예요. 그래서 이제 에서가 너무 분하죠, 당연히. 그래서 내가 내 아우 야곱을 죽이리라. 이렇게 하고 이제 이걸 리브가가 듣고 야곱을 자기 오라버니 라반에게 피신시키죠. 자기가 떠나온 곳, 닷단 아람, 하란 거기로 이제 야곱을 피신시키고 여기 보면 내 형의 분노가 풀리기까지 몇 날 동안 거기 있으라고 이렇게 해요. 근데 몇 날이 아니고 뭐 엄청 오랫동안 있게 되는데 내 형의 분노가 풀려 내가 자기에게 행한 일을 잊어버리면 내가 사람을 보내서 너를 다시 불러오겠다. 이렇게 했거든요. 이렇게 했는데 결국은 야곱은 거기서 가가지고 오랫동안 못 돌아오고 여기서 이제 많은 어려움을 겪고 물론 결혼도 하고 자식도 놓고 이렇게 하지만 그래서 언제 돌아오냐 하면 중에 이삭이 죽을 때쯤 돼가지고 돌아와요. 그때가 이삭이 180대 됐을 때 창세기 35장에 보면 이삭이 나이가 많아 늙어 기운이 다해 죽어 자기 열조에게로 돌아가니 그의 아들 에서와 야곱이 그를 장사였더라 이랬거든요. 그때쯤 돌아온 거예요. 이삭이 죽을 때쯤. 이때는 벌써 리브가는 죽은 것 같아요. 특이하게 성경에 리브가의 죽음에 대해서 기록이 없어요. 진짜 이게 좀 신기한데요. 리브가의 유모가 죽었다는 기록은 있어요. 창세기 35장에 그러니까 이삭이 죽기 전이네요. 35장 29절에 이삭이 죽는 얘기가 나오고 35장 8절에 리브가의 유모 드보라가 죽음에 그를 베델 아래에 있는 상수리 나무 밑에 장사하고 그 나무 이름을 알론 바굿이라 불렀더라. 이렇게 유모의 죽음도 이렇게 엄청나게 기록을 하고 있는데 리브가가 언제 죽었는지 어떻게 죽었는지 죽고 나서 어떻게 했는지 나중에 이제 그 막벨라 굴에 장사되었다는 그 말이 나중에 한번 딱 나오고 없어요, 기록이. 저는 이것도 왜 없을까? 아까 그 저주를 나에게 돌리라 이렇게 했잖아요. 너의 저주는 내게로 돌리고 이렇게 했는데 그래서 그런가? 잘 모르겠는데 하여튼 그 기록이 없어요. 없고 마지막에 이제 리브가가 이삭에게 이르되 내가 햇사람의 딸들로 말미암아 내 삶이 싫어졌거늘 야곱이 만일 이 땅의 딸들 곧 그들과 같은 햇사람의 딸들 중에서 아내를 맞이하면 내 삶이 내게 무슨 재미가 있으리까? 이렇게 이제 성경이 창세기 27장이 끝이 나거든요. 저는 앞부분 쭉 보면서 이해가 안 됐던 게 왜 이렇게 리브가가 무리를 할까? 왜 이렇게 너무 정말 거짓으로 아들을 바꿔가지고 야곱에게 축복이 돌아가도록 이렇게 했는데 왜 이렇게까지 할까 했는데 마지막 구절에서 사실 이해가 됐어요. 에서가 햇사람의 딸들이랑 결혼했다고 창세기 26장 마지막에 나오잖아요. 그래서 그게 이삭과 리브가의 마음에 근심이 되었더라 이랬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햇사람의 딸들 이방 족속하고 지금 결혼을 한 거예요. 내 족속이랑 결혼해야 되는데 이 지금 이스라엘 민족은 그래요. 이스라엘 민족은 자기 족속이랑 결혼해서 혈통을 유지해야 되는 이런 건데 그러니까 내 족속이랑 결혼을 해야 되는데 지금 이방 족속이랑 결혼했잖아요. 내 족속이랑 결혼한다는 것은 이삭이 자기 족속 중에서 리브가를 데려와서 지금 결혼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께서 신부를 취하시는데 누구에게서 취하냐 하면 자기 운명과 똑같은 운명 가진 사람
불러내서 그 사람을 신부로 취하듯이, 그러니까 이삭도 자기 족속 중에서 취했고, 그러니까 이방 족속이랑 결혼했다는 것은 천사를 말해요. 선악과 먹은 사람이에요. 선악과. 그러니까 선악과와 연합했다 이 소리거든요. 이방 족속과 결혼을 했다는 것은 이방 사람의 이방 족속은 사람이 아닌 천사죠. 사람은 다 같은 족속이에요. 사람은 다 같은 족속인데 천사는 같은 족속이 아니죠. 그러니까 이방 족속은 뭘 뜻하냐 하면 천사, 선악과, 사탄, 세력 뭐 이런 걸 뜻하거든요. 그러니까 선악과와 연합한 사람, 사탄의 편체로 사는 사람, 이게 이방 족속인데 그 중에서 그래도 나는 하나님을 섬기겠다. 이렇게 해서 불려 나온 사람들이 이스라엘 지금 요 아브라함의 후손들이에요. 아브라함의 후손들. 그 족속에서 원래는 다 선악과 먹은 사람인데 거기서 그나마 그래도 나는 하나님을 따르고 하나님을 섬기고 그러겠다 해서 지금 불려 나와서 하나님 백성으로 구별된 사람이 이스라엘 민족, 이스라엘 백성이에요. 그러니까 그 족속 중에서 결혼을 해야 되는 거죠. 근데 이방 족속은 뭔가 아예 선악과로 사는 사람, 하나님과 상관이 없는 사람, 하나님과 상관이 없는 사람은 선악과 먹은 사람이잖아요. 우리는 선악과 먹었지만 불려와서 그래도 하나님을 따르고 그리스도로 회복되기를 원하고 이렇게 하는 사람인 거예요. 이런 사람을 예수께서는 신부로 부르시고 양육하시고 결국에 마지막에 이제 성숙하면 신부로 이렇게 완성되잖아요. 완성되는 과정 중에 있는 거죠. 근데 지금 에서는 이방 족속의 딸과 결혼을 했다는 것은 완전히 선악과로 갔다는 거죠. 선악과 먹은 사람. 그 생명으로 갔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하나님을 따르는 백성이 아닌 이방 족속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하나님의 구사를 이룰 수가 없죠. 하나님의 신부로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없는 거예요. 이방 족속으로 완전히 간 거예요. 그러니까 이방 족속인 여자하고 결혼해서 하나가 돼버렸잖아요. 이방 족속을 불러내서 내가 하나님께로 가는 그 길에 있는 게 아니고 그쪽으로 간 거죠, 아예. 아예 선악과가 연합한 사람. 그렇게 된 사람이니까 리브가가 그래도 하나님 아들인 이삭과 결혼한 사람이잖아요. 이삭의 신부가 돼서 하나님 아들을 낳아야 되는 그 사람이잖아요. 리브가가. 그러니까 저는 아마도 하나님의 장자권에 대한 어떤 하나님의 경륜을 이어야 된다. 하나님이 주시는 그 축복을 받아야 된다.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을 통해서 주시는 축복이 있잖아요. 그 리브가가 왜 모르겠어요. 이삭과 결혼했을 때는 그 어떤 장자권을 보고 지금 결혼한 건데 그거를 이을 아들이 에서는 아니구나 하는 것을 저는 알았을 것 같아요. 장자권을 소중히 여기는 하나님의 장자권을 위해서 목숨을 거는 아들, 야곱. 이 아들에게 그 장자권이 가야 된다는 것을 저는 알았지 않겠나. 이 마지막 구절을 보니까 햇사람의 딸들을 아내로 맞이해서 마음에 근심이 됐고 내 삶이 내게 무슨 재미가 있으리요 이랬거든요. 그러니까 그 이방 족속 세상으로 사는 그 삶이 자기에겐 의미가 없고 그건 안 된다는 걸 안 거죠. 그 사람이 이 하나님의 축복을 그 장자의 축복을 받아서는 안 된다는 것을 받을 수도 없고 그렇게 그래서 저는 이렇게까지 자기 목숨을 걸지 않았나. 그러니까 결국은 또 어떻게 보면 이 리브가가 이 장자권을 위해서 이 장자의 축복을 위해서 목숨을 건 거예요. 그래서 그 저주, 이거는 그러니까 이삭을 속이고 또 하나님까지 들먹여 가면서 거짓말을 했잖아요. 이거는 잘못한 거죠. 이거는 아무리 장자의 축복을 받으려고 그랬다고 하지만 만약에 진짜 그랬으면 진짜 자기 뜻이 그랬으면 이삭하고 의논을 해야 됐겠죠. 의논을 해가지고 야곱에게로 가야 됩니다.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게 아니고 지금 이렇게 한 거는 잘못한 거니까 아마 저주를 정말 그런 저주를 받아서 그 저주를 그러니까 목숨을 건 거죠. 자기 목숨을 거기에 그냥 내던지고 이 하나님 나라가 이어지는, 하나님 아들이 이어지는 이 노선을 지킨 게 아닌가. 그러고 보면 리브가가 대단한 일을 한 거죠, 사실은. 그냥 뒀으면 어찌 될지 모르잖아요. 에서에게 축복이 갔을 거고, 그랬으면 이거는 그냥 세상이 되는 거예요.
이 축복이 실행이 안 되죠. 축복을 해도 축복이 안 되고, 그리고 어떻게 보면 리브가가 하나님 경륜을, 그러니까 하나님의 축복은 그 축복을 받을 수 있는 사람에게 가야 되잖아요. 에서에게 가면 안 되고 사실 야곱에게 가야 되는 게 맞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역할을 리브가가 한 것 같아요. 근데 어쨌거나 리브가의 죽음은 성경에 기록되지 않아요. 마지막에 야곱이 죽을 때가 돼가지고 요셉에게 자기 죽으면 그 막벨라 굴에 묻어라라는 얘기를 하면서 이 말이 나와요. 뭐라고 하냐면 나를 햇사람 에브론의 밭에 있는 굴에 우리 선조와 함께 장사하라.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뭐라고 돼 있냐면 아브라함과 그의 아내 사라가 거기 장사되었고 이삭과 그의 아내 리브가도 거기 장사되었으며 나도 레아를 그곳에 장사하였노라. 이렇게 리브가에 대해서는 여기 딱 한마디 나와요. 이삭과 그의 아내 리브가도 거기 장사되었으며 딱 요 말밖에 없어요, 성경에. 리브가가 어떻게 죽었는지 몇 살에 죽었는지 이런 기록이 전혀 없어요. 네. 어쨌든 저는 이 리브가도 우리가 다섯 여자 얘기를 많이 하는데 자세히 기록이 안 돼서 왜 이렇게 했는지 이렇게까지 자기 목숨을 걸고 단지 야곱을 사랑해서 그랬는가? 단지 자기가 사랑하는 아들이 장자권을 받게 하려고 그렇게 했는가? 라고 생각하기엔 너무 부족해요. 왜냐하면 이 장자의 축복을 받아야 될 사람은 야곱이 맞거든요. 장자권을 소중히 여긴 사람은 야곱이 맞거든요. 이 하나님 아들로서의 어떤 하나님의 후사, 하나님의 상속자, 천사가 하나님 아들이 아니고 사람이 원래 하나님 아들로 지어졌다는 이 장자권을 소중히 여긴 사람, 야곱이잖아요. 이 야곱이 이 축복을 받아야 되는 게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간에 이 리브가가 어쨌든 무리를 해서 이렇게 이거는 다 사실은 리브가의 작품이잖아요. 야곱은 이렇게까지 할 용기는 없었던 것 같아요. 아버지를 속이고 막 이렇게까지 할 그러니까 팥죽을 주고 장자권을 사기는 샀는데 그것까지는 할 수 있었지만 아버지를 속이고 축복을 가로챈다 이것까지는 생각을 못했을 텐데 리브가가 이렇게 했잖아요. 이것도 어쨌든 다섯 여자 못지않게 하나님 경륜의 노선을 어떤 물꼬를 탁 트는 어떤 중요한 역할을 한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여자가 하나님 아들을 낳는 위치라서 그래서 그런지 모르지만 어쨌든 여자가 그 여자의 역할이 큰 것 같아요. 이게 중간중간에 이렇게 탁 어떤 가난한 여자가 그것도 예, 아마 리브가가 가난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자기는 하나님 아들인 이삭과 결혼했잖아요. 하나님 그 후사를 이어야 되는 하나님 아들을 낳아야 되는 여자로 지금 들어왔거든요. 맞잖아요. 이삭은 하나님 아들의 예표, 그리스도의 예표, 온전한 사람의 예표인데 그의 아내로 들어왔거든요. 그러면 하나님 아들을 낳아야 되는 여자예요. 리브가가. 근데 자기는 이방 여자로 아직 완전히 이방 여자, 우리 얘기하는 거예요. 선악과 먹은 우리가, 교회 생활 할 동안 우리가 하나님의 신부로 부름은 받았지만 내 안에 선악과 있어서, 이방에서 살았던 그게 있어서, 그 선악과가 내 안에서 완전히 끝나지는 않고, 이런 여자인 거죠. 하나님 아들 낳고는 싶은데 낳을 수 없는 리브가가 그런 여자가 아니었을까. 그래서 자기가 낳지는 못했지만 이 야곱을 통해서 장자의 명분을 너무나 소중하게 생각하는 이 야곱에게 이 장자권이 가서 야곱을 통해서 그것을 이루고 싶지 않았을까. 근데 결국은 야곱을 통해서 이루거든요. 네, 그렇게 보면 네, 잘한 것 같아요. 이제 목숨을 걸고 한 거잖아요, 이거는. 이건 지금 그냥 뭐 편하게 한 게 아니고 목숨을 걸고 한 거고 사실은 그렇게 하고 나서 저는 저주를 나에게 돌리라 이랬는데 정말 저주 가운데 살았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에서랑 같이 살았잖아요. 야곱은 떠나고 에서랑 같이 살았는데 평생 에서에게 얼마나 원망을 듣고 무시를 당하고 힘든 일을 많이 사실 겪었겠어요. 그런 기록이 성경에 하나도 없잖아요. 그걸 기록할 필요가 없었겠죠. 그런 고난을 저는 리브가가 받았을 것 같아요. 그 고난을 받고도 어, 받고 또 언제 죽었는지 기록도 없고 그렇지만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한 게 아닌가.
그 장자권이 야곱에게 가도록 하는 하나님 경륜을 이루는 그 역할을 한 것 같아요. 하나님 아들을 낳아야 되는 그런 여자라서 네, 그렇게 했다는 생각이 드네요. 네. 네, 이거는 제가 지금 알아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제가 볼 때는 전혀 모르겠더라고요. 왜 리브가가 그렇게 했는지가 제가 제일 이해가 안 됐어요. 근데 지금 보니까 맞는 것 같아요. 하나님 아들을 낳아야 되는데 못 낳았잖아요. 그 가난함이 얼마나 컸을까. 그래서 야곱을 통해서라도 그걸 이루고 싶은 그래서 이렇게까지 했구나 하는 생각이 드니까 결국 하나님 경륜에 쓰였구나 이 사람이. 이 여자가 거룩하게 쓰인 여자가 됐구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감사합니다. 아까 그 성경 구절을 읽으면서 마지막 줄 이거 왜 필요하지? 오히려 이 이야기는 지금 다음 장에 연결하면 이제 이해가 좀 되는 것 같은데, 20, 맞아. 나도 그렇게 그랬어. 되면 될 것 같은데, 왜 이 부분에 꼭 넣어놨을까? 했는데 오늘 음, 그게 단서가 됐다 하니까, 그런 의미가 되네. 이렇게 이해가 돼서, 오히려, 그렇구나. 이렇게 됐거든요. 맞아요. 참 신기해요. 그러니까. 그래서 음, 오늘 이 리브가를 다시 돌아보고, 리브가가 그 어떤 사람인가를 오늘 알 수 있도록 리브가가 환생해서 오늘 우리에게 이야기를 해주니까, 너무 참 신기하네요. 음, 성경에서 하나님의 경륜은 어떻게 하든지 흘러서, 그 생명이 흘러서, 결국은 그리스도에게 도달해야 하는데, 이게 만약에 야곱과 에서, 만약에 에서 같은 사람의 의기로 흘러갔다면 진짜, 아까 얘기처럼, 그냥 뭐 적당하게 세상에서 그냥 사는 거죠. 복만 받고 사는 거예요. 말하자면 우리가 물질적 축복만 받고 사는 건데, 음, 사실 물질적 그것은 예표고, 실제는 뭐겠습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누리는 거잖아요. 다시 말해 사람에게 있는 축복을 우리가 발견하는 건데, 이걸 갖다가 그냥 물질적 축복으로만 알아버리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게 머물고 말잖아요. 그리고 물질적 축복은 잘 되면 하나님께 감사드리지만 안 되면 또 어떻게 하겠어요? 그럴 때는 오히려 하나님께 원망할 수도 있잖아요. 그렇게 될 뻔했는데, 야, 저건 내용은 모르지만, 그래도 어떻게 이렇게 야곱에게 어떤 생각이 들어서 장자권이 소중하고 나아가서 거기로부터 축복권도 중요하고 이런 사람으로 자기 인생을 그쪽으로 다 이렇게 집중하는 사람이 됐는지 어쩌면 에서보다도 야곱이 어떤 면에서는 몸도 약하고 또 뭐야 저 힘도 약하고 어떻게 보면 에서가 호남이라면 호남 측에 못 들어가고 예, 뭐 그런 사람이 아니었을까. 왜냐하면 여기서 천사와 사람을 비교해 봤을 때 에서는 천사에 가깝고 이 야곱은 그 어쩌면 약한 연약하고 보잘것없는 사람에게 가깝지 않나. 꼭 둘을 음, 비교하자면. 그래서 어쩌면 그 이것도 추측인데 리브가가 오히려 마음은 이 에서에게 야곱에게 들어가지 않았나. 부모 마음이 그렇잖아요. 이렇게 연약한 애에게 더 마음이 가는 것처럼. 그런데 알고 보니까 그런 마음을 들어서 이렇게 걔에게 좀 잘 되도록 하기 위해서 하다 보니까 이 야곱에게 이런 축복이 흘러가도록 그렇게 되었고 뭐 이런 생각이 좀 어떻게 보면 이게 그렇게 했는데 뒤에 가서 그 마지막에 마지막 구절에 있는 것처럼 진짜 야 이거 보니까 이스마엘도 그렇고 에이스도 그렇고 결국은 이 세상적으로 흘러가 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축복이고는 하나님 주신 축복이 하나님은 우리가 알다시피 부르심을 받은 사람 아브라함을 통해서 불러냈는데 다시 돌아가 버리면 이거 하나님의 일이 완전 또 큰일이 되어버리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거기에 관심을 갖고 집중하는 나아가서는 또 자기 동족에게 잘된 게
자기 동족에게 가서 거기서 이 아내를 취해 와야 되는, 취해 오게 되는 이 야곱. 야, 그렇게 이어지는 것이 얼마나 이 성경에서 흐르는 이 맥락과 하나님의 경륜이 맞아떨어지는지. 야, 그래서 그렇게 오늘 연관돼서 이야기 들으니까 이 모든 스토리에 뭐 우리가 인간적인 불합리성이 있고 또 우리가 이해 못하고 세상 사람에게도 욕먹을 얘기인데 이런 이야기들이 어떻게 이렇게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그 야곱처럼 그 이삭처럼 눈이 멀어서 이 야곱이 축복을 받도록 그렇게 이 경영이 흘러간 것 같고 그렇게 해서 이 야곱은 말하자면 장자권을 가지고 축복권도 가지고 있지만 여기에만은 합당한 사람이 되지 못하잖아요. 그래서 다시 이제 이렇게 저 바다나람에 가서 거기서 이제 말 그대로 자격을 갖춘 사람으로 예, 이렇게 하기 위해서 오늘 이제 결국은 이 고향을 떠나서 본토와 친척과 아버지 집을 떠나서 다시 세상으로 나가야 되는 자기 친족에게 가서 예, 아내를 구해와야 되는 그런 입장으로 가게 되었다. 오늘 그렇게 이해하니까 얼마나 이런 말들이 좀 이해가 되는지. 장자권이 그리 소중한단 말이야. 아마 현실의 눈에 있는 사람은 이게 별로 중요하지 않을 거예요. 단지 이 에서는 장자권을 그냥 팔아버렸고, 뭐, 동생이, 그러니까 네 가져가라 이렇게 해도 자기의 생활하는 데는 전혀 지장이 없었고, 나아가서 또 아버지는 비록 그렇게 둘 사이에 거래가 있었는지, 알았는지 몰랐는지 모르지만, 그래도 에서에게 축복을 하고 싶어서, 축복을 내고 싶어서 이렇게 준비를 했는데, 이걸 갖다가 탁 중간에서 낚아채서, 이렇게 됐다는 게, 야, 예, 그 이삭의 심정이 어떻겠을까. 아까 보니까 깜짝 놀랐다 이래 있는데, 그렇죠. 예. 와, 어떻게 이렇게 될 수 있는가. 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기서, 어떻게 이 축복은 한 번밖에 내릴 수 없는 건가. 야, 다른 사람이 가져가면 또 다른 줄 수 없는가. 이런 면에서 볼 때, 우리가 아는 개념으로 이 축복 개념, 이런 것들은 이렇게 많이 다른 것 같아요, 혹시. 그래서 그렇게 해서 오늘 이 장자권을 잡은 사람이 또 축복권과 이렇게 되는 장자권과 축복이 한꺼번에 흘러가게 되는 그걸 보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우리가 그걸 보잖아요, 진짜. 하나님의 아들로서 딱 그 모습을 보고 그 안에 뭐가 있는가? 하나님 주신 모든 축복이 있는 거죠. 그래서 이게 별개가 아니구나. 장자권과 축복 이게 별개가 아니고 하나군 하나. 지금 우리가 와서 보니까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된 것을 우리 아는데, 이 당시에 보니까 이미 축복권이, 장자권이 에서에게 넘어갔기 때문에 축복권도 따라오지 않을 수 없었구나. 결과론적이지만, 그래 돼버렸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되는 거 보면서 참 너무, 어떻게 보면 잔깨같이 보이는데 하나님의 경륜에 맞는 그런 방향으로 흘러가게 됐구나. 뭐, 저는 전에 생각할 때, 이 에서가 너무 막 좀 얍삽한 자, 기회주의자, 이렇게 생각했거든요. 근데 뒤에 알고 보니까, 아, 이 사람이 진짜 뭐, 그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어떤 여건 가운데 있는지 모르겠지만, 저건 어떻게 하든지 장자권을 갖다 소중히 여기고, 또 그로 말미암아서 장자권 속에 들어있는 실제적인 내용, 오늘 말하는 축복, 하나님의 축복, 오늘 이것까지 얻게 된 것이 너무 당연하구나. 오늘 그렇게 봐지고, 이 중간에 많은 이렇게 뭐, 어떻게 보면 과정이 좀 불합리하지 않은 것도 요소 있는데, 그렇지만 하나님은 거기에 대해서, 저는 이렇게, 어, 만약에 여기서 하나님이 그걸 갖다 불이하게 생겼으면, 이삭이 알아보고 불호령을 내렸을 건데, 그렇지 않고 이렇게 아슬아슬 하지만은 자은 흘러갔다. 그래 보니까 너무 이렇게 분명하고, 그에 비해서 오늘 리브가에 대한 해석을 갖다가 하는데, 아, 예, 햇 사람의 딸들과 결혼하는 거.
야, 그렇게 해쪽 속의 사람들이 어떠했는가를 리브가도 경험하면서 살면서 잘 알았던 것 같아요. 예, 그래 버리면 이게, 예? 자기가 이 시집온 목적이 없어진 거잖아요. 자기가 왜 리브가가 이렇게 했는가, 리브가의 축복이 왜 있었던가, 그리고 이삭이 우리가 알다시피 앞부분에 보면 아비멜렉과 관계도 있잖아요. 거기서 여호와 하나님이 어떤 사람인지 리브가가 이제 충분히 경험했기 때문에 그 하나님이 있는 자기들과 하나님이 없는 햇사람들과 관계가 어떤지 잘 알기 때문에 하나님의 경륜을 떠나는 것이 얼마나 이렇게 진짜 아니구나 이걸 알았기 때문에 이렇게 야곱을 갖다가 딱 이렇게 하나님의 경륜이 흐르도록 예, 참 묘하게 예? 저기 바닷나람으로 가라 탁 하는 것도 참 신기하잖아요. 어떻게 그렇게 딱 머리를 썼을까요? 아니면 그럴 수 있잖아요. 우리 인간적인 생각 같으면 이 동네를 떠나서 옆 동네가 좀 있다 오너라 이렇게 말할 수 있는데 그러지 않고 딱 보내는 거예요. 어디로 보내는가? 딱 자기 예, 고향으로 자기 동족에게로 딱 보내잖아요. 참 그런 거 보면 이 성경 얘기가 너무 이렇게 이면에서는 좀 일관성이 있어요. 리브가가 취해온 것이 동족이듯이 이 야곱도 동족에게 보내서 거기서 아내를 취하도록 결국은 그렇게 된 것이 이게 참 신기한 일이고 이 리브가를 오늘 새롭게 알게 되니까 진짜 너무 신기하고 이런 사람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경륜이 이어져서 예, 또 하나님 나라가 온전케 되는구나 진짜 오늘 그 축복을 갖다가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하게 되니까 너무 신기하고 오늘 그렇게 되도록 리브가가 어떻게 보면 목숨을 건 이 도전이었고 그러면 자기 자신이 저주 가운데 있더라도 그걸 기꺼이 감수하겠다. 이런 리브가를 보니까 진짜 내가 이렇게 저주를 받더라도 이 하나님의 경륜은 제대로 흘러져 있구나. 오늘 그렇게 마음을 먹는 리브가가 참 아름다운 여인이구나. 오늘 그런 생각이 들고 어, 예, 너무 이렇게 의미 있는 시간으로 오늘 말씀 듣는 내내 너무 이렇게 신기하고 이 재미는 뭐 그 아슬아슬한 얘기인데 여기서 오늘 리브가를 새롭게 보게 되는 이 시각이 우리에게 들어와서 너무 감사한 시간이 되었습니다. 네,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아멘. 전기되어 있지만 내가 볼 때 리브가가 십자가를 진 것 같아요. 예수가 십자가를 짓는데 리브가가 그 아멘. 얼마나 고난을 당했겠어요. 그렇죠. 야곱은 가고 맞아. 에사우 같이 살면서 얼마나 그 죽음의 순간, 매 순간에 죽음의 순간일 것인데, 그걸 자기가 감당하면서 산다는 것은 예수 십자가 죽음하고 비슷한 그 하나의 예수 십자가 죽음을 연상시키는 그런 고통, 그런 고통을 리브가가 참 하나님의 의를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 경유를 이루기 위해서 리브가가 헌신했다 이런 생각이 드니까 정기 이야기 듣고 아까 순 이야기 듣고 하면서 리브가가 다섯 여인은 아니지만 그 이상으로 참 엄청난 고난과 역경을 당했지만 하나님 경유를 이루기 위해서 참 쓰였구나 이런 생각이 깊이 드니까 그러니까 아멘. 리브가가 대한 재해석이 오늘 가능하고 그리고 내가 어제도 지난번에 한 말씀 툭 들으면서 이렇게 창세기를 해석하기 쉽지 않은데 순전하게 해석을 보고 너무 신기했어요. 사실 너무 신기하고 이렇게도 성경이 해석이 되구나 이런 생각을 하니까 좀 들으면서 참 너무 신기했고 오늘 참 말씀 들으면서도 쭉쭉 들으면서 리브가에 대한 재해석이 되어지니까 전혀 생각지 못한 그런 내용인데 그걸 말씀 들으면서 또 정기 이야기 들으면서 리브가가 어떤 사람으로 살았을까 왜 그랬을까 이것이 나를 점점 알아지니까 너무 신기해. 너무 신기한 여자고 정말로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을 이루는데 굉장히 중요한 역할 진짜 중요한 역할을 한 그런 자매를 알아지니까 참 너무 신기하고 말씀 듣는데 참 이렇게 해석을 이렇게 한다는 자체가 이거
하나님의 마음이나 하나님 눈이 없으면 이 해석이 불가능한데 음, 순위를 해석하는 거 보고 참 신기하다는 생각을 참 많이 했고 오늘도 참 리브가에 대해서 새로운 해석을 이렇게 우리가 할 수 있으니까 참 성경을 새롭게 써내려가는 이런 생각이 드니까 너무 좋습니다. 참 음, 너무 참 말씀해 감사하고 이렇게 새롭게 성경에 써내려간다는 것이 너무 신기합니다. 음,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네. 이 리브가가요. 그 음. 다음에 야곱을 다시 못 만난대요. 음, 다시 아, 재회하는 게 없어요. 이러고 음, 끝이거든요. 저도 좀 신기해요. 왜냐하면 음, 제가 이거 말씀 준비할 때 진짜 음, 그걸 모르겠더라고. 음, 그냥 뭐 이야기로 알면 뭐 엄마가 아들을 사랑해서 뭐 그렇게 했다. 잃어버리면 뭐 그냥 끝인데 음. 그 왜 그렇게까지 했을까? 엄마는 그치. 사실 음, 똑같이 사랑하잖아요. 음, 저도 진짜 이해가 안 돼가지고요. 어떻게 음, 생각했냐면, 야, 이 모임 끝나고 나서 내가 이걸 알게 될까? 그게 궁금했어요. 음, 음, 아, 이걸 진짜 내가 과연 알게 될까? 도저히 모르겠다. 왜 이랬는지는 진짜 모르겠다. 이런 생각했는데, 와, 그래도 이렇게 하는 동안에 좀 알아지니까 진짜 신기한 생각이 드네요. 진짜 리브가는 음, 살면서 정말 저주를 자기한테 돌리라 이렇게 한 게 진짜 그런 것 같아. 살면서 자기가 이삭도 속였죠. 자기가 에서도 완전 멸망에 빠뜨렸죠. 어떻게 보면 장자의 명분을 못 받게 했으니까 축복을 못 받게 했으니까 와, 두 남자가 얼마나 핍박했겠어, 솔직히. 음. 그리고 자기 사랑하는 아들은 다시는 못 만나고. 예. 근데 그걸 통해서 어쨌든 장자의 이 축복이 이어지도록 했네요. 그러고 보니까 정말 놀랍네요, 진짜. 우리가 이렇게 새로운 시각을 가지고 보니까 이제 그런 것들이 지금 이렇게 잡혀. 음, 음, 이거 그냥 그러니까. 썼을 때는 그냥 방금 했던 식으로 그래 뭐 음, 야곱을 사랑했으니까 뭐 이거하고 치워보잖아요. 음, 그러니까 거기서 뭐가 안 나오는데 음, 우리가 깊이 생각해보고 다른 방향에서 보니까 이 성경에 들어있는 이유를 그 왜 이랬을까 하는 이유를 우리 찾을 음, 수 있잖아요. 그 그래. 마지막 야 나도 아까 얘기한 것처럼 왜 이 구절을 놨을까 했는데 딱 나도 그 구절을 처음에 넣었어. 읽을 때는 제일 마지막에 너무 생뚱맞게 이게 이야기가 연결이 안 돼가지고, 음. 아, 요 부분은 다음에 해야 되겠다. 이래 생각했어, 그래 처음에는. 나도 그래 봤어. 씨. 이거 그런데 내가 이거 의문을 가지고 다시 한번 쫙 읽는데, 마지막에 이걸 딱 보는데, 아, 그래, 그래서 했구나. 리브가가 그래서, 아, 이게 애서는 안 된다고 생각했겠구나. 음, 이 생각이 탁 드는 거야. 그래서 이 성경의 배열도 참 놀랍다는 생각이 드네. 아멘. 마지막에 이 구절은 아무리 봐도 이 27장에 어울리는 구절이 아니야. 이거는 28장으로 맞아. 넘어가야지. 28장 넘어가야 되는. 그러니까. 근데 여기 있어가지고 내가 앞부분에 분명히 음, 해 족속하고 결혼해서 근심이 되었더라라고 26장의 끝부분에 있지만 그거는 음, 이제 앞에 거니까 생각 안 하고 이제 요것만 보는데 뒤에 이게 딱 있으니까 아, 그렇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이걸 보면 리브가는 에서는 절대 안 된다. 이게 이제 확실한 거지. 음, 에서가 이 축복을 받으면 안 된다. 이 하나님 경륜을 이룰 수는 없다는 게 확실한 거지. 이 리브가가. 그러니까 음, 어찌 해서든 야곱을 받도록 해야 되는 거지. 그러니까 막 그러니까. 이렇게 음, 무리하게 난 제일 이해 안 됐다니까. 왜 이렇게 무리하게 하는가? 왜 이렇게 속이고 다 속이고 막 이렇게까지 하는가 했는데 이 리브가는 목표가 확실했는 거지. 에서는 안 된다. 이방인과 결혼한 결국은 선악과 먹은 사람은 안 된다 이거잖아. 음, 응. 그래도 그리스도로 회복된 사람,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 그리스도가 자기 인생의 전부인 사람, 이 사람에게 이 축복이 가야지 세상으로 가는 사람, 세상의 영광을 보고 가는 사람은 안 된다는 게 확실한 거지, 그거는. 그러니까 정말 하나님께 쓰인 여자가 된 것 같아요. 예.
이삭의 아내로서 할 역할을 다 한 것 같아요. 음, 예. 그러니까 정말 12족속의 어머니가 되는, 네, 그렇게 됐네요. 할머니가 되는 그 역할을 했네요. 그래서 그 막벨라 굴에 매장되는 예, 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부부만 딱 막벨라 굴에 들어가 있네요.